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갑시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우리도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공동기도문을 제가 신앙고백 올릴 때에 여러분은 조용히 경청으로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창조절 두 번째 공동기도문을 봉독합니다. 홀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지금 우리는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이곳 예배당에서 혹은 집에서 영상을 통하여 기도를 드립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얼마 가지 않아 낡고 늙고 병들고 그래서 소멸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참되시며 그리고 존재하심으로써 사람을 포함한 만물을 세상에 내어주고 받아들이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 오늘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만 참된 생명을 얻는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사람은 겉모양만 바꾸고 있을 뿐이지 생명 그 자체는 손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소유와 업적과 기술이 쌓여도 참된 만족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사실만 확인될 뿐입니다. 우리의 삶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만이 아니라 세상 태어날 때부터 세상 떠날 때까지 우리의 전체 삶이 그리고 일상에 벌어지는 모든 사건이 오직 하나님의 손길에 휩싸이기를만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제가 기도를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 자신과 세상의 죄를 고백합니다.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가야 할 사람들이 마치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소유와 소비를 삶 그 자체로 오인하고 살거나 혹은 우리가 살면서 우리 자신을 높이는 데만 정신을 팔고 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사는 것은 진실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외면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은 경쟁을 능력을 높이라 부추기고
우리도 경쟁에 뒤질세라 우리 자신을 돌보지 못하는 바쁨 속에서 살아가기에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생명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까지도 서로 소외시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범유행이라는 재난 앞에서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재난을 이용하는 사람도 있고 무책임한 사람들도 다수 있으며 때로는 공황에 떨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지금 이 순간 다시 한번 이 어둠의 긴 터널을 우리가 지혜롭게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저희는 믿습니다. 아무쪼록 어두운 터널의 이 시간이 우리를 상실과 아픔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소망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실 걸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울의 가족들 안녕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 전국도 남양주도 다 보고 싶은데 빠르면 추석을 전후로 해서 잘하면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뉴스가 있죠. 50명 내외 그리고 적당한 거리만 확보되면 옛날에 김밥 시절로는 잘하면 돌아갈 것 같습니다. 그런 희망으로 오늘 섰으니까 찬양 가운데 여러분 함께 하시기를 바라요. 오늘 특송을 준비를 했는데 특송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486장을 여러분 펴놓으시길 바랍니다. 이인옥 우리 사모님께서 하여튼 강단에 올라올 때는 누구나 세례받은 자입니다. 486장 특성을 오카리나로 준비했답니다. 여러분 함께 따라 부르시고 반주에 맞춰서 한번 준비하시길 바라고 어떻게 이인옥 씨 인사 한번 하시죠. 좀 낯설어요 그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 같이 486장 부르면서 은혜 받겠습니다.
주시오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시리로다. 감사합니다. 영상으로 보는 사모의 얼굴이 어떨지 참 궁금한데 여러분 혹시나 그 영상으로 보는 사모의 대면을 한번 멘트로 한번 날려주시기 바라요. 출애굽기 12장 말씀으로 독합니다. 출애굽기 12장 구약 성경 98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같이 12장 12절까지 말씀을 같이 따라 봉독합시다. 예수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봉과 쓴나물과 어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살라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를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히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함께 봉독한 말씀의 제목이 성경책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유월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이제 유월절 이렇게 잡기로 하고요. 이런 단어가 저한테 쏙 눈에 들어왔어요. 한 주간. 뭐냐면 언어가 낯설면 삶이 낯설다 그래요. 그 말의 배경은 뭔가니 어디든지 이민을 가게 되면 새로운 언어를 습득을 해야 되는데 이 언어가 생활화되지 않으니까 영원한 나그네랍니다. 굉장히 공감이 돼요. 우리도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 유월절 하게 되면 이것이 신앙의 세계 혹은 성경의 이야기 속에 나오는 뭐예요? 어느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우리에게 친밀해지려면 방법이 없어요. 어떤 세계, 성경의 세계를 자주 내가 듣거나 읽거나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마음의 소원은 이거죠.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익숙해지기 이전에 이 6월절이 갖고 있는 그 단어가 담지하고 있는 어떤 뜻이 있을 거예요. 관이라고 그러죠. 관. 그 넓은 세계의 한 부분을 따라갈 텐데 오늘도 여러분이 이제 신앙생활 속에 6월절 하면 뭐예요? 낯설지 않고 들어왔던 그리고 내가 생각해봤던 뭔가의 생각의 출발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어제 김한수 집사님이 잠깐 교회에 들려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주변에 아픔이 있었답니다. 주변에 어떤 분이 돌아가셨는데 얼떨결에 젊은 사람이 죽었나 보죠. 돌아가셨는데 어머나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묻는 거예요. 김준기 바깥 집사님이 근데 그 돌아가신 분이 나이가 몇 살이야 그랬더니 33이야 그랬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어머나 33이면 예수님 돌아가신 나이네. 이게 뭐라고요? 성경의 언어가 낯설지 않도록 계속 여러분을 흘려가도록 해야 될 거예요. 오늘 모세 이야기가 2주 전에 했을 거예요. 모세를 잘 생각해 보면 출생 이야기를 제가 그때 했는데 모세가 태어난 지 3달 만에 그냥 강물에 떠나러 가는 거예요. 3달 만에 강물에 떠나러 가는 모세의 모습이 뭐가 돼요? 나중에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돼요. 꿈에도 생각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열린 미래라고 그랬어요. 인생은 누구에게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그 미래는 열렸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도 모든 만남의 관계를 열린 사고로 보게 되면 아마도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뭐냐면 모세의 업적을 따라가서 모세가 유명한 게 아니다.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모세는 유명한 사람이야. 모세의 업적이 대단해. 그래서 모세가 큰 인물이 된 게 아니고 모세는 어디 가든 뭐예요? 모세의 삶의 궤적 속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저희가 나눈 거거든요. 그럼 오늘은 이제 6월절의 이야기의 말씀을 좀 따라갔어요. 그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보면 돼요. 개인의 구원이 아니고 민족 전체의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6월절의 이 배경이 되는 스토리는 앞에도 좀 나오겠지만 보충해 드리겠지만 6월절은 구약에 보면 절기가 있어요. 이스라엘 절기. 그 6월절이 신약과 연결되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꼭 하면 좋은 게 뭐 있어요? 예수님이 6월절 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더라고요. 거기서 올라갔다가 체포당하시고 십자가하셔서 부활했죠. 연결이 돼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 그랬냐면 6월절의 어린 양 이렇게 요한복음에 표현을 했어요. 아예 못 박아버렸어요. 참 신기하죠. 6월절의 어린 양의 표상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 돼요. 이게 참 재밌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의 희생 제물로 양을 잡아서 피를 갖다가 하여튼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신약 시대 때에 오게 되면 뭐냐면 성만찬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매달마다 성만찬 하잖아요. 이 근원이 어디 있다고요? 6월절에 있는 거예요. 6월절.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6월절은 뭐냐면 애굽에서로부터의 뭐예요? 탈출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는 탈출기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성경에 보면 이 6월절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그래서 6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의 개인이 아니라 전체 민족의 뭐예요? 새로운 신앙 집단 고백이에요. 여기서 오늘 그러면 이제 6월절의 배경이 뭐냐면 그 앞에 이야기가 중요한데 모세가 3장에서요 하나님 경험을 좀 하지요. 구체적으로 하게 돼요. 그래서 모세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건졌다 이런 뜻이거든요. 모세는 강에 떠내려 가는 운명을 건졌는데 이 양반이 어떻게 둔갑이 되냐면 그냥 그 처가살이에서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처가살이를 하다가 그냥 우연히 그냥 양치고 하던 그러한 광야에서 떨기나무 사건이라고 그래요. 뭐 이렇게 타긴 타는데 어머나 불꽃 속에 하나님이 현현이라고 해요. 천사가 나타나서 대화를 하죠.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대화를 해서 하나 얻은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본 사람이에요. 무서운 사람이죠. 그래서 그것이 빌미가 되어가지고 사명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로 평생 소원한 거잖아요. 저도 그래요. 저는 하나님 경험만 구체화되기를 평생 동안 지향하기로 작정을 해봤는데 이 삶이 괜찮아요. 저한테 있어서 모세의 경우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건짐을 자기가 받고 나서 누구한테 받아야 되냐면 그때 당시에 오늘 유월절의 배경이 되는 그 당시에 이데올로기, 그 당시에 가장 큰 뭐였어요? 신,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로 들어가게 돼요. 그 나라에 들어가서 뭐냐면 내 백성을 건지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미션 임파서블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유럽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집트는 세상의 가장 큰 힘인데 신이에요, 신 이 사람들은. 근데 거기 가서 모세라고 하는 개인이 민족을 대표해서 끄집어내겠다라고 하니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이성의 접근을 불허할 때가 너무 많아요. 어쨌거나 단판을 짓는 게 굉장히 구체화되어 있어요. 12장을 읽었으니까 5장부터는 계속 단판 짓는 것이 구체화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 생각나는지 모르겠어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땅 물을 갖다 피로도 바꿔주고 막 바뀌는 거예요. 통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재앙이 구체화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때 뭐 개구리 떼도 있고 파리 떼, 가축, 짝숭, 우박, 메뚜기 떼, 흑암 이런 9가지 재앙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겠다는 거예요. 아 이게 성경의 이야기니까 그대로 되겠구나.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12장에 뭐냐면 12장의 내용은 죽음에서 죽음을 가르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그 내용을 보면 우리 성경책을 가지면 그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3절부터 보게 되면 열흘에 너희 각자 어린 양을 취하여 가족대로 식구대로 어린 양을 취하라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 당시에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하나님의 독특한 방식입니다. 이게 양을 통해서 죽이는 방식을 택했어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이 세상의 종말까지 다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번거롭게 하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부쩍 듭니다. 저는 지금 절대절명의 위기올랑이 이게. 근데 거기에 어린 양을 또 취하고 또 피를 또 이게 그 다음에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해줬어요. 그 어린 양에 대해서 4절에 보면 식구대로 가되 또 이웃 사람과 먹을 수 있는 분량을 따라 하다 보니까 이웃 사람도 또 같이 잡아서 계산을 하라. 그리고 5절에 보면 어린 양은 흠이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형편에 따라 양이 없으면 염소라도 괜찮다 그래요. 확실한 건 아니나 그러네요. 1년 된 생물, 양이나 염소는 1년 된 생물을 죽일 때가 죽음이 가장 뭐예요? 가볍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죽일 때 잔인하게 죽이지 않습니다. 죽이는 현장은 못 봤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어린 양을 잡되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그 어린 양을 4일까지 또 집에 간직했으니 참 고약하지요. 집어서 팔아도 잡는 것도 아니고 4일 동안 같이 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가 적용하면 좋은 거라서 읽습니다. 7절을 또 읽어보면 그 피를 양이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낯설죠. 젊은이들은 그러니까 집을 이렇게 지탱하고 있는 기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둥에 또 뭘 세워요? 무너지 말라고 대들보라는 게 있어요. 거기다 이렇게 피를 바르라 이러는 거예요. 한때 저도 이런 적용을 했어요. 한때 저를 뭐냐면 그 피를 좀 발랐어요. 뭘 바르냐면 하나님 제가 좀 듣는 귀가 너무 얇은 것 같아서 그러니 귀에 좀 피를 발라요 그랬어요. 어렸을 때는 또 그랬죠. 범균이 성장기 때는 걔가 어디 갈지를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뭐예요? 제 발에 좀 피를 발라주십시오 그래요. 어떻게 뭐 밖에 나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보고 듣는 것, 만나는 것 이 모든 대상에 대하여 내가 판단력이 없고 설령 판단을 하더라도 내가 너무 내 위지대로 내 편한 대로 판단을 하니 이건 잘못하면 큰일 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뭐예요? 내 자녀의 가는 곳에 피를 발라주시고 보는 곳을 덕대기 위해서도 뭐를 해요? 하나님의 간섭의 근거로 피를 발라주시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건 전부 다 듣는 기도 너무 인색하지 않고 웬만하면 다 들을 수 있고 수용하되 분별력을 줄 수 있도록 피를 발라주십시오.
그리고 하나 더 플러스하게 되면 여러분의 집이 파수꾼이 되기를 원하잖아요. 어딜 가더라도 여러분이 거룩한 자로 하나님 인정하셨으니까 가게 되면 이렇게 하세요. 사업장에 피를 쭉 좀 바르면 좋겠죠. 피를 선포하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세상 하나님 악하는 것들은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 나를 좀 감춰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선포하면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좌우의 인설주에 피를 바르고 그 다음에 먹는 방법을 보면 무교병이라고는 빵인데 빵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고기를 먹었는데 부푼 빵은 안 돼요. 부푼은 안 되고 날것으로 먹고 태워서 먹어라. 오늘 이제 키워드로 가고 싶은데 11절입니다. 이게 말씀에 배경을 얘기하다가 11절까지 왔죠. 11절을 제가 이제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손에 지팡이 이런 것은 밥 먹을 때 별로 도움이 안 되겠죠. 이건 식사의 자세는 아닙니다. 문제는 왜냐하면 식사는 또 천천히 대화 속에 그리고 뭐 있어요? 맛을 봐야 되는데 급히 먹으라 그래요. 그래 놓고 이것을 유월절, 패스오버, 지나갔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말하시고자 하는 뭐냐면 그때 당시의 사람과 우리 삶을 잘 이렇게 들여다보면 급히 먹을 것에 대하여 제가 고민을 좀 해봤어요. 급히 먹는다는 것이 뭐냐면 뒤집어 얘기하면 뭔가 이 사람들이 떠나야 되걸랑요. 떠남이에요. 떠난 거. 떠나는 것은 내가 떠나고 아닐 것도 없이 지금은 뭐냐면 크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모든 방식은 구원과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을 걸거나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부르실 때는 낯설어요. 굉장히 낯섭니다. 여러분 이제 구원을 이제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은 구원의 세계 안에 들어가 있어서 성경을 본다, 뭐 성령의 교제다 그러지만 막상 구원 안에 있어도 굉장히 낯선 거예요. 두려운 거라고. 그러니까 이 낯설고 두려운 것 속에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취사 선택은 많지가 않아요. 저는 그래서 급히 먹으라 할 때 이 급히 먹기 위해서 좀 우선순위를 이렇게 들여다봤어요. 내 인생에 적용편으로 가면. 최근에 제가 서너 가지 우선순위를 정할 때 첫 번째는 뭐냐면 나를 흥분시키지 않는 어떠한 책, 나를 흥분시키지 않는 어떠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해요? 잘라내기 시작했어요. 만남도 마찬가지. 여러분 어떤 만남 속에 나를 흥분시키지 않는 지루한 만남에 대해서 뭘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게 없어요. 저도. 그래서 하나님 가능하면 제한된 시간이지만 오늘로 살고 싶으려면 뭐 해야 되냐면 우선순위를 잘 파악해서 집중 선택하려면 나를 흥분시키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내가 잘라낼 수 있는 용기를 좀 주십시오. 이런 것들을 시작하면 많습니다.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이 핸드폰 사건이에요. 저는 그냥 문화금식의 이름으로 핸드폰을 굉장히 좀 게으르다 정보 이용도 한계가 있어서 핸드폰을 거의 이렇게 떨어놓고 다녀요. 의식적으로. 제가 핸드폰을 갖고 다닐 만큼 그런 많은 정보를 요할 뿐만이 아니라 그런 정보도 이렇게 요구되지 않아요. 저한테는. 그래서 식당에 슬그머니 점심때 갈 때도 핸드폰을 쓱 놓고 가는 경우가 슬슬 더 늘어납니다. 갔다 와서 확인을 해요. 더 중요한 일이 있으면 또 전화해보면 되고 아니면 또 전화 오니까. 그래서요. 오늘을 충분히 살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그전에도 설교 중에 많은 이야기를 나눴지만 살아본 오늘이라는 게 없어요. 여러분 오늘만을 산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지를 모르겠어요. 에이 무슨 소리예요.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죠. 당연히 있죠. 그런데 어느 날 불현듯 그 당연한 내일 모레가 낯설 때가 있다니까요. 아주 낯설으면 여러분 떠날 때가 된 거예요. 그게. 이 사실을 통찰을 해야 뭐요? 급히 가죠. 급히 가라는 거예요. 급히 가라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급히 내가 방향을 턴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없어요. 저는 잘 안 돼요. 무수히 내가 그런 걸 경험하거든요. 내 의지를 가지고 내 의지가 접할 수 있는 것들이 작심삼일의 반복도 안 된다는 것을 너무나 뼈저리게 느꼈어요. 여러분도 한번 도전 한번 해보십시오. 급히 떠날 만큼 나에게 중요한 그 무엇이 있는지를. 성경은 당연히 구원의 세계라 그러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는 뭐예요? 모든 것을 정리할 수 있는 내 안에 뭐예요? 내공 정도는 있어야죠. 그다음에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면서도 원칙만 얘기할게요. 왜? 나도 착시현상에 살고 있으니까. 무엇 때문에 착시현상을 살고 있느냐? 목사로서 대형교회 목사, 큰 교회 목사는 뭐예요? 능력 있는 목사로 학습된 게 너무 많이 많아서 큰 교회 목사 옆에 주눅 들며 사는 게 한두 건이 아니니까. 목사로서. 여러분이 왜 바쁘고 왜 살려고 하는 이유도 없이 뭐예요? 무한 경쟁력에 노출되는 것은 이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시스템이냐? 여러분 아까도 제가 기도했잖아요. 세상은 경쟁력을 키워라. 그냥 왜 키우냐? 야 세상에 쪽팔리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제가 표현했죠. 지기가 싫은 거예요. 지기가 싫어. 왜 지기 싫으냐? 그 안에 지기 싫은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내 삶은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삶을 무한적으로 확장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무한적 확장의 실력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뭐예요? 돈이에요. 돈. 그래서 사람은 그래서 돈을 버는 거예요. 내가 나를 다른 사람에게 심으로 군림하거나 내가 나를 나됨을 가장 크게 확진시켜주는 이 세상의 메커니즘이 뭐예요? 돈이잖아요. 그걸 이름하여 신자유주의라고 그래요. 알고는 살자고 내가 그랬죠. 이걸 알고 살아야 되는데 알 겨를도 없어요. 이게 왜 살아서 그리고 왜 어때가 되면 하나님의 이 부르심 앞에 떠나야 되는지에 대한 갈망은 고소하고 거기에 우리가 고민할 그런 환경도 지금 안 돼 있어서 저는 뭐라 그래요? 내 자신을 불쌍히 여기시고 여러분도 궁일이 여기시는 성령에 의탁하고 원칙만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나를 위해서 했던 양의 희생제물은 고사하고 그것을 먹을 때에 전혀 나그네 같은 복장으로 떠나라 그럴 때에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센스가 우리 안에 꺼지지 않기를 저는 기도할 뿐이에요. 그래서 나온 단어가 뭐냐면 누가 그랬어요? 참 멋진 기도문이에요. 하나님께 기도를 이렇게 했대요. 하나님 나에게 행복을 주시고 낯선 것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다 그래요. 참 배포 있는 기도예요. 저는 그 기도문이 너무 좋아서 그 기도문을 계속 나한테 들려주고 그것을 자꾸만 나한테 쌓아놨더니 뭐가 됐냐면 안 보이던 세계가 보이는 것들이 조금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봐라. 있어요. 여러분 교회 오게 되면 제가 봄에 그렇게 작심하고 싶었던 달야가 제법 땅속에 있는 건 잘 크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자태를 나타내는데 유독 길본마당 앞에 있는 이 두 나무는 꽃이 피면 바로 지네. 내가 너무 안타까워서 어제 그걸 딱 잘라냈어. 잘라내서 빨리 꽃가게 가서 이게 왜 그런지 멀쩡히 잘 크는데 꽃이 피질 않아요. 그래서 잘라서 이따 오후에도 급하게 가면 이게 도대체 왜 그런 거냐. 그 마당의 토양이 잘못된 거냐. 멀쭉하게 키는 잘 크는데 제가 그 꽃을 자르고 그리고 내 자신한테도 슬그머니 그냥 이렇게 스토리 해보는 거예요. 나한테는 보였는데 어떡합니까? 보이는 건 책임이고 보이는 건 기도 제목이잖아요. 아유 그까지 달야 꽃 안 핀 것 같고 모르고 설레세요. 나한테는 내 삶 속에 보여주고 경험되어지는 것들은 그렇게 제한적인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더 확대돼요? 많은 사람을 만나세요? 더 많은 사람들이 어떤 내용들이 있어요? 잘 가꾸세요. 그러나 이건 기억하셔야지. 똑같은 일상이지만 다시 말하지만 똑같은 일상을 살아보는 일상이 아니기에 그것이 과연 그렇게 소중하냐 이 뜻이에요. 그러지 아니하고서는 급히 떠날 일이 없는 거예요. 여기가 좋은 거예요. 우리 학습된 게 있잖아요. 많이 벌어서 많이 써야 돼. 많이 소유하고 많이 쓰고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바쁨이 미하게 되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 정신이 없는 거예요, 정신. 며칠을 혼자 집에 쉬게 되면 이게 뭐지? 경쟁에서 도태되는 게 아니야? 당혹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잘 이건 돌아보셔야 될 거예요, 아마. 이 팬데믹 현상, 다양한 진단이 가능하지만 이건 잠시 좀 멈춰서 이게 지구의 온난화, 뭐 기후화 이 얘기 너무 많잖아요. 어제 미국에 산불은 난리인데 어느 주는 그렇게 뭐 낮에도 없다가 갑자기 눈이 내린다며요. 이거는 재앙의 수준을 넘어서는 거잖아요. 우리가 컨트롤 타워가 무너졌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남 이야기 같은데 불현듯 찾아오는 불청객이 아니라 우리 인생은 싫으나 좋으나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것이 눈에 들어오는 자는 뭐예요? 급히 콜링에 떠나면 되는데 이게 안 떠나져요. 왜? 우리는 너무나 익숙한 것들을 착으로 날 익숙한 것들의 결별에 대해서 준비가 안 됐어요. 신앙은 그래서 여러분 투정 좀 하셔야 돼요. 오늘 양이 죽고 그리고 양이 죽어서 문설주에 바로서 내 생명이 보존됐다라고는 이 사실은요 팬데믹 현상 저를 가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있었지만 여러분 그 밤에 누워 있는데 밖에서 이 세상의 첫 것이라고 그랬어요. 첫 것이 다 곡소리를 내는데 당할 자가 있겠어요? 공포와 두려움이죠. 우리는 지금 팬데믹 정도의 공포가 아니라 앞으로 이 시대는 돌이킬 수 없는 다양한 뭐예요? 축복도 있고 뭐예요? 인내하기 어려운 사건 무진장 많습니다. 저는 이게 지금 뭐 유튜브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지만 신앙은 관계의 태도인데 이 관계의 심을 뭐예요? 폭발적으로 담을 수 있는 이 내용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하면서도 좀 답답한 건 있어요. 따라서 돌이킬 수 없는 이 세계에 우리가 직면했을 때 가장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여러분 혼자 있는 법을 알으셔야 돼요. 그때 여러분의 내면 속에 이 콜링이 있기를 바랍니다. 떠나자! 그때 급히 뭐예요? 복장 자체가 그래요. 복장 자체가. 그리고 가잖아요. 두 가지로 정리하고 마쳐야 되겠네. 오늘 떠난다는 말은 어디서 떠나는 거예요? 애굽으로부터 떠난다는 말은 이 세상 구원이 아닌 곳이 나를 설득하러 들어올 때에 그것을 구별하여 나는 더 큰 구원을 향하여 가겠다 이 뜻이. 이게 중요해요 우리한테는. 애굽이라고 하는 그 동네도 먹고 살만해요. 애굽에서 꿀릴 게 없었어요. 400년을 먹고 살았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자기 형편에 맞게 자리 잡고 살았다고. 근데 모세의 말을 듣고 오늘 떠난다는 말은 소극적으로 뭐예요? 내가 선 이 자리에서 한번 고민 한번 해보자는 거죠. 과연 내 삶의 토대는 더 큰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목마름이 있는가를 삶 속에서 끄집어내셔야 돼요. 이것이 확인되고 걸러지지 아니하면 떠날 일이 없습니다. 여기가 좋은데. 이게 첫 번째, 잘 떠나는 애굽의 내용들을 잘 보시고, 두 번째는 어디로 가자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가나안 땅 가자는 거예요. 가나안 땅. 여러분 가나안 땅을 가게 되면 뭐가 보장되어 있냐면 꿀과 절이 흐르는 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그 말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대면이 가능한 곳.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임재가 항상 머무는 곳. 그래야지. 지금 이스라엘 땅, 보이는 땅 자체로 얘기하면 가장 척박한 땅이잖아요. 사실 그건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준비는 뭐냐 하면 가나안 땅 가서 뭐가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냐. 6월절을 통하여 결심하고 떠난 가나안 땅의 축복의 내용은 거기서 뭐가 가능해요? 예배가 가능했던 거예요. 모세와 바로가 담판진 내용이 뭐냐면 우리는 구별된 때 가서 하나님 좀 편하게 만나겠다. 자유스럽게 만나겠다. 그래서 이름하여 뭐예요? 구속. 애굽 땅의 구속으로부터 가나안 땅의 자유. 이 두 가지예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 속에는 이 두 가지가 자유스럽게 선순환돼요. 구속과 자유의 문제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 그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부터 생생을 내잖아요. 너 가나안 땅 가야 돼. 이삭에도 너 가나안 땅 가야 돼. 야곱아 가나안 땅 가야 돼. 너 왜 이렇게 하나님이 생생을 낸 줄 아세요? 그곳에 가야 뭐가 있어요? 비로소
우리 자유가 있는 거예요. 자유. 세상에 가리키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나줄 수 있는 자유의 모든 것들을 가나안 땅에서는 가능한 거예요.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여러분, 가나안 땅 가면 좋은 게 뭐 있어요? 실제로 가나안 땅 가서 뭐 있어요? 전쟁만 해요. 사실은 더 고통스럽고 고난스러운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떠납니다. 가나안 땅이 어떤 줄도 모르고 떠나요. 가서 보니까 뭐예요? 어머나, 성경은 가나안 땅이 적과 꿀을 연 땅이지만 여호수아 아침에 쭉 보게 되니까 계속 이어지는 뭐예요? 영적 전투만 해요. 그래서 떠나요. 오늘 저와 우리 길봇 그 가족들과 나누고 싶었던 것들은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에 대해서 더 많은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가,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내용들을 시간을 내어 한 번쯤 기도해보는 용기를 가지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무조건 가는 거예요. 보여줘야 가죠. 그런 소리 하지 마시라고. 다 보여줬는데 뭐. 저는 크게 보면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이 가장 큰 기적이고, 그리고 살아가는 이 살아온 날들, 살아가야 할 내일들이요 엄청 기대가 돼요. 왜? 신비한 거예요. 왜? 모르고 가는 길이니까 신비하다고요. 그래서 기대가 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떠나십시다. 떠나면 뭐가 좋아? 모른다니까, 나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있어요. 거기서 뭐가 돼요? 비로소 하나님이 내 인생에 구체화되기 시작해요. 가나안 땅은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지 못하지만 가보는 거예요. 지금 읽은 이 구약으로 보게 되면 양이 죽어서 우리가 뭐를 받아요? 해방을 받았다면, 신약에 우리가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한 일,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이잖아요. 아이고, 33살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은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라고 좀 물어보시라. 여러분, 이런 문제 안 생기세요? 그렇게 내가 살려고 했던, 그렇게 살아보고 싶었던 내 삶의 끝은 뭐예요?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나도 내 자신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토록 열망하고 그토록 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하고 하셨다는 모든 시도와 열망이 뭐예요? 뭐냐고. 그게 나의 자랑이었었잖아요. 그래서 목마르게 나 삶의 확대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이름하여 죄 그래요. 죄. 나를 초월하기 위해서, 나의 초월이 되면 내가 못 되는 줄 알아서 그거 하지 말고 뭐가 있다는 거예요? 너의 인생 속에는 하나님이 간섭해야 비로소 열리는 세계가 있는데, 그게 뭔 줄 아냐? 죄의 세계를 하나님이 해결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커요. 너무 커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 복음은 큰 거예요. 너무 크니까 실감이 나질 않아요. 그래서 실감이 나지 않는 세계를 끊임없이 탐험하는 것을 믿음의 세계라고 그래요. 믿음의 세계. 그 세계가 촘촘해지는 역사이기를 바라요. 그래야 가나안 땅을 간다니까. 지금 내가 이 서 있는 자리가 터널 같고, 그리고 나의 짧은 뭐예요? 계산으로 잡히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열린 세계를 가지고 있는 그 약속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뭐예요? 가고 싶은 마음, 이걸 토탈하게 부활이라고 그러는데, 이 부활의 세계를 여러분이 가고 있어요. 저는 그 세계가 그리운 거예요. 그랬더니 뭐가 되는 거예요? 미련을 지갑다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두 가지만 잘했으면 좋겠어요. 잡히지 않는 세계, 곧 예수님이 왔다 간 세계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걸 복음이라고 그래요. 복음. 이거는 설득으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 궁유를 구해야 될 것 같아. 정말인 것 같아. 예수 잘 믿어? 꼭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너무 슬픈 것 같아. 예수님의 관계가 요새 어때? 그게 예수 잘 믿노?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잖아요. 믿음이 좋아? 이 말은 예수님의 관계 속에서 너의 삶의 고백의 내용이 어때? 다층적이고 어떻게 뭐 아름답고
뭐 있잖아요. 역동적인 걸 물어보는 걸 믿음이 좋아.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믿음이 있어? 없어?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닫힌 세계, 이게 닫힌 세계라고. 그러지 않고 뭐가 돼요? 오늘도 복음의 세계, 예수가 왔다 가신 이 모든 것을 압권으로 하는 게 뭐 있어요? 난 죽어도 사는구나. 당황하지 마십시다. 언젠가는 싫으나 좋으나 하나님 우리를 준비하신 것이 훨씬 더 커요. 어느 것보다 커요? 죽음보다 커요. 여러분 잘 아실지 모르지만 옛날에 제가 한때 나를 흥분시켰던 한 장로가 있었어요. 어마어마한 장로, 이름이 뭐라고 해요? 이인옥 씨? 잊어먹었죠? 하여튼 간증도 많이 했던 장로인데 61살 이희돈 장로,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십시다. 이희돈 장로 맞을 거예요. 많은 간증이 있어요. 한국을 빛낸 인물이잖아요. 이분이 61인데 위암으로 오늘 죽었다, 이런 메시지를 들었어요. 야, 한창 썰 일꾼인데 한국을 위해서 그렇게 빛낸 인물도 없는데 갔어요. 깜짝 놀랐어요. 너무나 충격이면서 놀랐어요. 그러면서 감사했어요. 와, 나의 모든 인생을 누가 결정해 준다고요? 죽음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죽음을 넘어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나를 끌고 간다. 그랬더니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이 말은 행복하다고 합시다. 쫄지 맙시다. 다시 사건이에요. 넘어간 거예요. 패스오버, 6월절. 뭐가 넘어가는 거예요? 뭐가 넘어간 거예요? 양이 넘어간 거예요? 양이 죽어서 우리를 인분설자를 받았더니 우리가 넘어간 거예요? 그러지 않고 더 구체화되면, 오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예수가 왔다 가는 것들로 충분히 뭐예요? 우리 인생의 근거와 인생에 가야 될 길은 넘치고 넘치니 이렇게 간구하면 돼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를 통하여 나한테 뭐예요? 차곡차곡 쌓여야 되기를 소원을 합니다. 예수를 통한 그 분명한 메시지가 세월이 갈수록 뭐예요? 나를 흥분되게 도와주십시오. 이러면 돼요. 결론이에요. 아침에 나를 흥분시키는 것들을 여러분이 찾아내셔야 돼요. 사업장에서 흥분되지 않으면 흥분을 달라고 한 번쯤은 기도하셔야 될 거래요. 아이고, 나 8번 버스 타고 또 출근을 또 해? 그 출근 장소가 나를 흥분시키지 않으면 뭐가 돼요? 나는 뭔가 모르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 제목이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흥분된 것이 나를 뭔가 착하다 걸러매요. 하여튼 희한하게 착하다. 그게 뭐예요? 성령이 오신 건데, 간섭인데 그거를 차곡차곡 경험하시다 보면 어느 날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은 내 안에 있었네, 밖에도 있었네. 그런 담대한 인생의 내용들로 채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상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또 예배를 가능케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리고, 오늘 6월절이라고 하는 이 성경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살짝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성경이 익숙하지만 때로는 낯설게 다가와서 성경의 세계가 두렵기도 하고 이 성경의 이끌림에 받는 것이 황홀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를 드리고, 어느 처소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한 주간도 주 안에서 넉넉히 승리의 고백을 하는 길복 성도님들 되도록 다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 찬양 하는 거예요? 나의 생명 213장.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사람 걸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함께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한 10명 내 정도 돼요. 알기로는 다음 주부터는 조금 완화된다는 소식이 어디까지는지 모르겠지만 대면 예배가 속히 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헌금의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의 삶의 수고를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참 어둡고 힘든 터널 속에
너무나 하나님만이 지쳐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오늘 6월절에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셔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능력을 우리가 변치 않고 사랑하며 마음에 담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보호교통 인도하심이 오늘도 6월절의 가슴과 6월절의 내용과 6월절의 약속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는 존귀한 영혼들 섬기는 직장과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